천사들이 찬양하며 천사들이 찬양하며 보좌 앞에 모든 민족 절하며 엎드리네. 많은 물의 소리같이 크게 부는 바람같이 그 무리가 찬양하네. 모든 족속 방언 사람들의 찬양 소리 울릴 때 그 모든 눈물 씻겨지리라. 거룩거룩 전능의 주 항상 동일하신 주님. 모든 천사 외치네 거룩 보좌에 계신 어린 양께. 불꽃 같은 주님의 눈, 불꽃 같은 주님의 눈, 뇌성 같은 주의 음성, 빛나는 주님의 눈. 무지개의 온갖 빛이 주의 보좌 둘렀으니 아름다움 가득하네. 불꽃 같은 주님의 눈, 불꽃 같은 주님의 눈, 뇌성 같은 주의 음성, 빛나는 주의 위엄. 무지개의 온갖 빛이 주의 보좌 둘렀으니 아름다움 가득하네. 모든 족속 방언 사람들의 찬양 소리 울릴 때 그 모든 눈물 씻겨지리라. 거룩거룩 전능의 주 항상 동일하신 주님. 모든 만물 영광 돌리네. 보좌에 계신 어린 양께. 여리고성 돌파기도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모든 성도들을 질병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가정과 자녀, 사업장을 지켜주소서. 순전한 예배자의 마음을 주시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합당한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영적 대가성이 일어나게 하소서. 가정에 찾아가셔서 예배의 기름을 부으시고 참 섬김과 소통의 영, 성령 충만의 영이 임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하길 원합니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고 그 입술 가운데 대언의 영을 함께 달라고 그렇지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배하게 해주시더니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코로나 이 기간 가운데 더욱더 주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간 더욱더 예배로 집중하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집중하기 원합니다. 기도로 집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월드의 모든 가족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이든지 항상 예배로 집중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 예배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신 담임 목사님께도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한 말을 하여 주시고 입술 가운데 대언형을 함께하여 주시사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큰 은혜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신 은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말씀 전하는 담임 목사님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 사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유업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시간 서로 다툼으로 드러난 불의와 어리석음이란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요.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에 서로의 다툼으로 드러난 불의와 어리석음 이런 제목이 오늘 본문의 제목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뭔가 하면 분열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절박하게 우리 한 말씀이 뭔가 하면 사탄과 예수님의 차이점을 설명했어요. 그 차이점이 뭔가 하면 오늘 나는 모으는 자고 사자는 흩는 자다, 해치는 자다 하는 겁니다. 결국은 이게 우리가 이제 문화 속에서 헬라 문화는 소위 말해서 이제 분석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 문화는 또 이게 통합적이다 이렇게 해서 헬라 문화와 히브리 문화의 특징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근데 상당히 괜찮은 설명이라고 들어요. 왜냐하면 헬라 문화는 이것저것 분석을 하지만 통합할 능력이 없이 다 하나같이 분해만 해놓고 나오면 그게 사망 상태가 되는 거예요. 3만 개의 자동차의 모든 엔진 부품을 다 분해해 놓으면 그건 고철덩이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제자리에 맞춰서 통합하느냐 하는 것 따라서 이게 이제 아주 도로 위를 질주하는 그야말로 살아있는 문명의 이기가 될 수 있고 없고가 결정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전 세계에는 이미 그리스도의 몸이 다 있어요. 하나님도 이 사도 바울도 아테네에 가서도 또 로마에서도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면서 그러나 그들을 가리켜 우리는 미신자, 아직 불림받지 못하여 분해된 상태로 각자의 그들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걸 우리가 찾아가서 전도해서 오늘 초대해서 불러와서 한몸 되게 하는 것, 이걸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러낸다는 말을 우리는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쓴다는 걸 여러분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각자 불러서 내가 부르심 받은 자리가 있어요. 이 교회에 와서 변하는 게 아니고 원래 부르심 받은 자리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손톱은 손톱의 자리가 있고 발톱은 발톱의 자리가 있는 거지 이게 뒤바뀔 수 없어요. 머리카락은 머리카락의 자리가 있는 거고 또 코는 코의 자리가 있는 거고 또 여기 뭐 팔꿈치는 팔꿈치의 그 조인트의 자리가 있는 거지 이게 아무데나 가서 붙을 수는 결코 없어요. 그래서 제자리 찾는 작업이 평생의 연단의 작업이에요. 사람들은 비교의식에 빠져서 사단이 우리에게 준 것은 비교의식이에요. 내가 하나님처럼
하나님처럼 하면서 인간이 본래의 자리를 떠나서 망각하여 착각 속에 허영 속에 살게 만드는 겁니다. 자, 왜 분열할까요? 내 자리를 내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각자 서로 비교하다 보니까 오늘 예수님을 믿어도 아볼로의 학식이 난 더 좋아, 또 게바의 열정이 더 좋아, 바울의 어떤 면에서 보면 정통성이 더 좋아, 아니면 나는 그리스도를 믿을 거야 하는데 왜 그렇게 좋은 걸 믿는데 왜 다 바울파요, 게바파요, 그리스도파요, 오늘도 아볼로파요 이렇게 분이 나뉘어지냐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자기가 주인됨을 분명히 알고 있고 그리스도가 주인됨을 인정하지 못하고 오늘 부품마다 내가 왕이라고 주장하니까 이제 이런 사단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원래 고린도 교회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 해안에 위치해 있고 원래 로마에서 그 병사로 용병으로 있다가 이제 전쟁이 끝나고 돌아가서 어디 거처할 데가 없어 고린도 지방에 많이 거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주 강성해진 어떤 신도시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가 이제 다 오랫동안에 그 아데미 신전이 있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그거는 이미 오래 그대 근동의 여사제들이 이제 거기에 오늘 찾아오는 남성들과 행음을 함으로 일종의 제의의식을 치른다 해서 1000여 명의 어떤 여사제가 있는 그런 사원도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 전체 분위기가 음란한 분위기였겠어요. 이것이 이제 교회 안에도 그대로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심지어 근친상간도 있고 또 동시에 동성애도 있고 이런 게 사회에서 흔하게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용인되고 관용적으로 품어주는 그런 분위기가 되다 보니까 이 교회라는 것 자체가 이게 아주 굉장히 영적 공격이 많은 그런 영적 최전선에 있는 교회였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에도 교회인 것은 그런 상황을 뚫고 말씀이 들어가 뿌리를 내리고 그들을 불러내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이제 바울의 간절한 어떤 소망은 그들이 원래의 부르심에 받은 정체성에 회복하여 하나님의 교회의 제자리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교회의 영적 싸움은 분열의 영과의 싸움이고 비교의 영과의 싸움이고 오늘 나의 정체성을 잊게 만드는 그야말로 나의 허영심, 오늘 하와에게 접근한 것은 허영심이에요. 허영심, 사기꾼이 접근하는 건 허영심이에요. 요거만 투자하면 20% 30% 수익이 온다. 이 허영gem을 계속 자극하면 이게 이제 그게 커 보이면 싹 넘어간다 이 말이죠. 자, 그런 면에서 보면 교회 안에서 이 다툼 문제도 바로 그렇게 나온 겁니다. 근데 이 교회 안에서 다툼을 하나님은 뭘로 해결하기를 원하는가 하면 교회 안에 성숙한 자를 통해서 그 안에서 믿음의 질서를 따라 회복하여 오히려 그 과정 속에서 이 해결을 통하여 각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시면은 6장 1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참 우리가 분명한 것은 여기 2절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자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자, 우리가 이런 면에서 볼 때 5절에 보면 여기 이제 우리가 진정한 여기 판단이란 말을 썼습니다마는 교회 안에서 일어날 각자의 주인된 주장들 이것들로 인하여 각자가 마음이 나뉘어지고 마음의 분열이 생기는 것에 대하여 오늘 교회 안에 오늘 리더들은 뭐 하느냐, 영성 있는 먼저 믿는 자들은 뭐 하느냐, 선생된 자들은 뭐 하느냐 하는 그런 일종의 좀 권면이 있어요. 5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판단은 선악을 판단한다 또 정죄한다는 의미보다는 분별한다 하는 의미로서 사도 바울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 안에 이런 세상 법정까지 나가지 않도록 이 공동체는 세상을 초월적인 소위 말해 요즘식으로 말하면 각자 여냐 야냐 좌냐 우냐 하는 정치 프레임을 뛰어넘어 모든 세상의 길을 제시하는 정말 향도가 되고 진리의 도가 돼야 될 교회인데 교회가 오히려 이런 데 휩쓸려서 어떤 세상 법정 속에 가서 무릎 꿇는다면 이것이 얼마나 질서의 왜곡이고 질서의 전도이겠느냐. 너희는 부끄럽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교회의 리더들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거룩한 분별력을 갖도록 해야 한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장로를 세운다, 집사를 세운다, 권사를 세운다 이렇게 할 때
물론 그냥 세울 수 없고 오랫동안 그분의 신앙 상태와 또 그분의 이 헌금 생활과 그분의 주일 성수 생활과 주중의 예배 생활과 뭐 이런 것들 외에는 객관적으로 판단할 뭐 지표가 별로 없고요. 또 그런 것들이 성숙하게 진행되는 분들이 또 분명히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사람인데, 초대교회 일곱 집사처럼 쉽게 말하면 성령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할 때 하나님 말씀이 충만하고 분별력이 분명해서 오늘 영적으로 이 사람들이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않고, 소위 말해서 가진 것을 가지고 사람을 폄하하거나 아니면 존중하지 않고, 또 오늘 주변 사람들이 어떤 것을 보면서 사람들 판단하지 않고,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영혼을 살피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걸 분별해내는, 이것은요 끊임없이 하나님과 내밀한 관계를 친밀하게 맺어오지 않으면 불가능한 겁니다. 그냥 다 사람들의, 교인도 여론에 휩쓸리면요 교회는 그야말로 바닷물결을 요동하는 그런 돛담배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대한민국에도 이 상황 속에 수많은 여러분 지금 보이스가 있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보도가 된 것 중에 하나는, 이번에 뭐 이렇게 의사들 가운데도 거기에 이제 막 여론을 막 이끌어가고 막 엔티한 여론을 막 주는 것 가운데, 이제 중국에 있는 조선족들이 이제 거기에 중국 공산당의 지원을 받아 댓글 부대가 동원된다는 게 사실로 드러났어요. 그리고 그 사진까지 이제 다른 각도에서 찍은 사진인데 이거 연결되어서 죄수들에게 또 이걸 열심히 댓글 하나씩 올리는 바람에 뭐 그 감형해주고, 또 뭐 이제 다른 해커 부대나 아니면 사이버 부대를 동원해 가지고 할 때 한 건씩 올릴 때마다 이제 인센티브를 줘서, 돈을 줘서 그들이 열심으로 올리도록 이렇게 해서 한국 여론을 뒤흔드는데, 전 세계가 이렇게 네트워크 돼 있고 여론 조작의 흐름이, 그래서 일시에 명령만 하면 쫙 댓글이 달라붙어서 이제 이 여론을 흔들어 간다 하는 게 이제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자,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여러분 이 상황에서 뭔가 여론에 따라간다, 얼마나 여러분 자칫하면 우리가 크게 어떤 한 특정한 검은 세력에 우리가 미혹이 되어서 우리 자신도 양심을 팔 수 있고 국가를 위해 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는 겁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가 자세히 주의하여 시세를 분별하듯이 오늘 정치 상황, 경제 상황, 역사 상황, 한국적인 상황, 그리고 오늘 교회의 영적 상황을 분별하는 눈이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코로나19라고 이러면 코비드라고 지어진 이 19, 이 상황 속에서는 뭐 우한의 유명한 그 탈출 과학자가 우한의 이 생화학 무기를 하다가 이게 이제 사고가 나서 이렇게 번진 거라고 분명히 증언을 했습니다만은, 이 우한 폐렴의 세력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어떤 각도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오늘 이것을 역이용하거나 이용하는 세력들의 앞에 어떻게 말씀으로 기준을 갖는가 하는 것도 중요한 분별이에요. 오늘 교회 안에서 단순히 이런 프레임 속에서 말을 하고 다니면 안 돼요. 조용히 잠잠하며 이 뜻을 알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조용히 겸손히 구하고 마땅히 할 원리에 집착해야 오늘 우리가 위기를 더 선명하게 이길 수 있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오늘 그런데 너희 리더들 가운데서 어떤 면에서 이런 사람들에게 신뢰를 잃어버리면 누가 여기 와서 여러분 장로들 앞에서 문제를 까놓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이 사람도 하나의 여론을 편성해 있고 세력의 편성에 있다면. 그래서 오늘 5절에 그런 겁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여러분, 오늘 성숙한 교회는 오늘 하나님 앞에 판단하는 사람이 많은 게 아니라 거룩한 분별하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사람으로 가득 찬 교회다. 우리 월드와이드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세상을 분별하고 대한민국을 분별하고 남북한을 분별하고 오늘 시대의 영을 분별하고 오늘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분별하고 오늘 사탄의 공격을 분별하고 이렇게 분별하여 옳은 판단으로 길을 안내하는 그런 복된 빛과 소금된 성도가 되셔야죠. 오늘 하나님은 그런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말씀들은 분명한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결국 이겁니다. 너희가 기어코 옳다고 주장해서 상대방을 끌고 법정으로 가면 해결되는 게 아니고 깊은 상처만 나고 결국은 교회의 몸이 분열이 돼서 그리스도의 몸이 상하여지는 거다. 세상에 지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옳은 것이 있더라도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우리에게 있어서 관계의 어떤 원리를 잘 기억해라. 그게 어디서 나타나느냐? 여러분, 산상보훈에서 예수님이 천국 시민된 자들의 자기 권리를 표현하는 방법을 이렇게 놀랍게 얘기했습니다. 여기도 보면 7절 8절에 이런 말을 했죠. 한번 보실까요?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물론 세상에는 정확하게 상권 분립이 돼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불의한 것에 대해서 건강한 변호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불의한 것을 거짓으로 변호하고 죄를 면제시키고 죄 없는 사람을 죄를 주는 변호가 있다면 그 변호사야말로 정말 악의 축이 될 거예요. 하나님이 아마 결코 그냥 두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나간 억울한 사람, 소외된 사람, 문제를 겪는 사람들, 다 이런 사람들은 소위 삼권 분립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인류가 이 많은 시행착오 끝에 오늘도 우리가 권력의 균형을 갖게 된 것은 권력은 절대 불패한다는 그런 하나의 그 역사의 교훈을 따라 오늘 대통령 제한에서도 사법권이 독립이 돼야 되고 오늘 국회가 나름대로 기능이 활성화돼야 되고 행정부는 절대적으로 그 국민들 위한 어떤 미니스터로서 서 있어야 하는 부분인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검찰권, 사법권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독립이 안 되면 어디 가서 읍수할 일이 없고 오늘 힘 있는 사람들의 편에 서서 모든 정치적인 판결을 한다면 나라는 완전히 기울기로 흔들어져서 항해하는 배가 그 리더십이 그야말로 침몰 리더십이 된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건 교회 안에 영적 판단의 원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재판장이다. 이걸 가장 중요하게 여겨라 하는 거예요. 너희끼리 이걸 위해서 세상 법정으로 끌고 와서 기어코 어떤 면에 승소 판결을 얻었다고 한들 이 교회는 세상 위에 있는 거다. 오늘 우리가 어거스틴이 말한 것처럼 세상은 1층 집이라면 우리는 2층 집 같은 초월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건데 오늘 세상 사람들이 이거 교회를 볼 때 얼마나 교회를 우습게 보고 오늘 교회를 얼마나 영적 권위를 땅에 떨어진 걸 보면서 하나님을 거기서 발견하겠느냐 이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판결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에 주님이 하신 말씀 매우 중요합니다. 5장 38절에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팜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원리예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건 율법입니다. 자, 우리는 세상에 나가면 give and take요. 받은 만큼 우리는 보복하는 거예요. 특별히 남북 관계는 예전에 이제 이런 부분이 아주 민감했어요. 우리가 또 북한도 이런 부분에서 아주 민감합니다. 뭐 해군력 떨어져도 뭐 조금 자기들이 뭐 도발을 했더라도 폐해를 많이 받으면 기어코 다음번에 기습으로 막 이렇게 한국 해군을 향하여 집중 함포 사격을 한 것이 바로 우리 서해 해전에서 나타나지 않았어요? 이게 이제 받은 만큼 주겠다. 국가의 자존심 어떤 면에서 보면 세상에도 내가 당한 만큼 갚겠다. 이게 바로 이러면 일반적 세상의 원리예요. 이게 율법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오늘 우리는 율법의 시대를 사는 게 아니고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해 나가는 완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천국 신민으로서의 세상을 살아가는 백성이야. 그러면 천국 신민들의 이런 원리는 뭐냐 하면 오늘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라. 그러니까 대적하지 말라는 것은 당하기만 하고 죽어라 하는 말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다. 네? 오늘 특별히 다니엘서 오늘 저시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이 마태복음 19장 28절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말씀을 했어요. 이런 말씀할 때 이 맥락으로 이 말을 먼저 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진짜 주님이 심판주가 되고 마지막에 그와 동행한 그의 제자들이 함께 심판석에 앉아 비로소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세상을 심판하는 날이 온다. 진정한 심판주가 야고보서 5장 9절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을 강조했어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야고보서 5장 9절의 이 유명한 말씀이에요.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신다. 이게 누구겠어요? 우리 배후의 임마누엘 되신 그리스도요. 오늘 하늘에서 엘샤다이로 세상을 관리하시는 하나님이시요.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눈은 눈으로 또는 이는 이로 이것 구약에서의 하나님이 보복의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 보복의 제한법이에요. 이게 보복법이 아니고 이게 여러분 원래적으로
더 안 그러면 인간은 흥분하면 아주 감정이 막 복받치면 더 심한 보복을 하기 때문에 악순환이 오기 때문에 고개, 눈은 눈, 코는 코, 귀는 귀 이렇게 1:1 등가의 법칙을 제공했지만은 오늘 신약시대는 안 그렇다. 내가 너희를 구원한 이후에 내가 이 땅을 통치한다. 이걸 믿어라 이거예요. 참 여러분 이렇게 할 때 정말 이게 실감이 납니까? 그럴 때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자, 마태복음 5장 40절 말씀에 이어서 이런 말씀합니다.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거적까지도 가지게 하고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그러면 이렇게 되면요, 어떤 형태든 간에 세상에 우리가 소송할 거리 없어요. 여러분 지난번에 미국에서 이런 거 기억하시나요? 어떤 미국의 PC USA 교단에 속해 있던 어떤 교회가 오랫동안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참 눈물과 땀을 이루고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마련하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그 교단 자체가 동성애를 또 찬동하고 동성애하는 목회자까지도 받아들이기로 이렇게 하니까 이 교회는 조용히 다 놓고, 안 그러면 싸웁니다. 우리 지분이 얼마인데 하면 싸우는 거예요. 근데 원리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 바쳤으면 하나님 거지 내 지분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헌금해놓고 이거 내가 그동안 해놓은 지분이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말이 되는 거죠. 근데 이분들은 정말 근데 그걸 적용하기가 쉬워요? 적용하기 쉽지 않죠. 상대방이 그렇게 인생 생각 안 하는데 나도 그렇게 생각 안 하니까 내 지분 하다 보니까 물고 뜯는 일이 벌어질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조용히 나와서 옆에서 예배 드리다가 최근에 그 소식 한번 국민을 위해 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적처럼 또 다른 예배당을 잘 준비시켜서 정말 순수한 신앙생활을 하겠다. 참 이런 거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 해피엔딩입니까? 그러나 해피엔딩이 없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늘도 오른뺨을 맞았으면 왼편도 달라대고 속옷을 나면 겉옷도 주고 오리를 가라면 심리를 가라 이렇게 해서 세상 법정에 나가지 말게 하라. 이게 그러면 내가 그를 함께 심판하고 함께 보응하리라. 저는 이 사실을 믿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이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네. 그 과거에 이렇게 예를 들면 경찰관 하면서 교통 경찰관 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많은 걸 받아가지고 부자가 됐다. 그런데 그분들이 잘 살아. 내가 그런 스토리를 알아요. 아니요, 다 털려. 나중에 보면 집안이 어려워지고. 여러분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어려운 사람들이 또 개돈놀이 하면서 이렇게 조금씩 십실반 모아가지고 조금 목돈 마련해 보려고 하는데 그것마저 또 들고 튀었을 때 그분이 또 다른 데 가서 잘하고 있느냐? 아니요, 결국은 감옥에 가 있든지 결국은 그건 다 털려 있든지. 하나님이 추적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은 눈물과 읍소와 신원하는 소리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요. 여러분 그거밖에 없는 사람이 잃었을 때는 그 신원하는 소리가요 하나님의 귀에 상달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보다는 약간 손해볼 때 그 소리가 안 나고 오히려 그 사람 좋은데 그 괜찮은 사람인데 복 받을 거예요 이렇게 한마디 듣는 게 여러분 하나님도 들으시고 우리 인생에 복을 준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어려운 분들에게 여러분 얼굴 붉히고 좀 하지 말고 이게 하나님의 복을 불러오는 거룩한 낚시질 이렇게 표현해도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거 좀 쓰시는 것도 좋아요. 네? 여러분 요즘 경변 데리고 갑질한다는 말도 나오고 그런 거 가끔 나오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먼저 인사하시는 게 좋아요. 먼저. 근데 우리 저 사는 아파트에도 먼저 인사했는데 인사를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용히 물었어요. 잘 안 들리시나 봐요. 했더니 나중에 이분이 좀 미안해 하시더라고요. 자칫하면 또 내가 인상 팍 쓰면 또 갑질이 되잖아요. 근데 또 제가 먼저 했는데도 인사를 받아야 서로 윈윈하니까 제가 그래서 이게 이분이 좀 귀가 안 좋으신가 혹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잘 안 들리세요 했더니 제가 피아노과 출신입니다. 이러는데 그래서 이제 오히려 더 친해졌어요. 어쨌든 그런데 우리가 조금 여러분 손해 보듯이 이렇게 이해하는 게 먼저 한다는 거, 먼저 우리가 인사도 하고 먼저 베풀고 먼저 주는 거 이게 축복이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분별의 지혜를 더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관리하신다. 이걸 믿으시라는 거예요. 다니엘서 2장 21절에 하나님께서 그 리더들에게 이런 지혜를 준다. 뭐라고 했습니까?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 가지 불편한 마음도 있고 물론 민사, 형사 이런 건의 사실관계가 확인돼야 될 세상 법정에 있는 분들 혹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로 맡기시고 특별히 오늘 성도들끼리 교회 모임에는
지는 게 이기는 거다, 억울한 것이 이기는 거다, 당하는 것이 이기는 거다, 이 원리를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 당할 각오를 하고 다니는 분이 성도들이고, 그럴 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고 축복을 하고 은혜를 부어주신다.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가 하나님 누구겠습니까? 오늘 이렇게 하나님 자기 의를 세우다 보면 결국은 불의한 자가 됩니다. 이 불의한 자들은 음행하는 자요, 우성숭배하는 자요, 간음하는 자요, 탐색하는 자요, 남색하는 자요,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요, 술 취하는 자요,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했는데, 오늘 이렇게 당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어 하나님의 유업을 잊게 합니다. 오늘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잊는 은혜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특별히 교회와 성도를 위한 기도로 공백받는 교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모든 교회들이 다시 말씀에 서서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다하게 하옵소서. 성도가 질병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깨닫게 하옵소서. 이 민족의 오만과 범죄를 예수님 보혈로 용서하옵소서. 담임 목사에게 영육간의 강건, 성령 충만, 지혜를 주시고, 이 땅에는 목사님들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의 뜻 분별하여 공동체를 이끌게 하옵소서. 성도 간의 질병을 보호해 주시고, 가정과 사업장 자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순전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만왕의 왕이여, 만왕의 왕이여, 구원의 왕이여, 예배의 왕이여, 창조의 왕이여, 이스라엘의 왕이여, 치료의 왕이여,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치료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여,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너희가 만을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시시비비를 분명히 가리우며, 오늘도 나는 옳고 나는 틀리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싶은 마음이 날마다 굴뚝 같을 때가 많은데, 하나님 아버지, 너희 마음에 있는 하나님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유약하고 하나님 이기적인 하나님 인간의 존재됨을 인정합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긍휼로 오늘 이 시간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환상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누구입니까? 아버지의 부름 앞에 불림받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각 지체별로 만나서, 때로는 손이요, 다리요, 팔이요, 오늘 심장이요, 하나님 위장이요, 오늘 폐요, 허파요, 간이요, 오늘 하나님 모든 지체로 불림받아 싸우니 부르심받은 자리에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설 수 있는 영적 분별력과 통찰력과 하나님 비전과 꿈을 알아가셔서 하나님의 부르심받은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늘의 꿈을 꾸게 하며 거룩한 환상을 보게 하며 하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도요, 그리스도의 군사요,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을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부어주시고 예수의 영을 부어주시고 진리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우리가 큰 승리를 얻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들 피 묻은 손, 피 묻은 손, 자비의 손, 은혜의 손, 은총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 적셔주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없어서, 예수 이름으로 영광 돌리게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꿈을 꾸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영광과 통치를 보이셔서 하나님의 꿈과 환상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 주님 찬양합니다. 예 주님 높입니다. 예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당하는 자요, 손해보는 자요, 하나님 아버지 어떤 때는 망할 것 같은 자이오나 우리 하나님이 앞에 인정받는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채우시고 은혜를 채우시고 사랑을 채우시고 하나님의 피 묻은 손으로 하나님 보혈을 우리에게 적셔주셔서 그 은혜에 거듭난 사람, 그 은혜에 치유받은 사람, 그 은혜에 회복된 자녀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일어나게 하신 걸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아버지요, 예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주의 통치가 임하소서. 주의 꿈이 임하소서. 주의 비전이 임하소서. 주의 환상이 임하소서. 아버지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여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이여 부어주시고 하나님이여 성령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환상으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월드와이드 성도들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주의 긍휼을 구하는 아들 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특별히 하나님 오늘 공격받는 교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땅에 하는 정치 프레임으로 방해없게 하시고 우리 대통령에게 지혜와 분별과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오늘 현 정부에 공법과 공의가 흐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유물주의 영이 거쳐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예수 복음의 나라, 하나님 성령의 나라, 주의 긍휼과 주의 빛 뿌리는 총의 나라 하나님 아버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일어나 빛을 발하는 나라, 일어나 빛을 하나님 뿌리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다스려 주십시오.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여 통치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여 임하여 주십시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이 땅에 다시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코로나가 소멸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리스도 이름 소멸되며 이 주에는 하나님 얼굴과 얼굴을 맞대며 서로 간에 거룩한 입맞춤을 하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예 할렐루 할렐루 할렐루.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와 임재와 승리 하나님 아버지 안수하여 주심으로 주의 놀라운 기적과 승리를 우리가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하여 크게 쓰임받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